따라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시는데, 성경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도 성경 꼭 읽으시고요. 진짜 성경 꼭 보세요. 저도 자꾸 이제 여러분이 나이 더 들어가기 전에 자꾸 읽으세요.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전에 같지 않습니다. 20대, 30대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알았는데 이제 자꾸 봐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그래서 2배, 3배는 더 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문 교리 킹제임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에서 에베소 강의 19번째로서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을 섬겨놓은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라헬은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는데 창세기 30장 24절 보시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태어난 후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나를 보내어 내 본태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말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그 7년을 더 살다가 하란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란을 떠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7살쯤 되었습니다. 요셉은 가정의 관습과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야곱이 외할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서둘러 도망쳐 나올 때의 모습,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향해 크게 분노하는, 지금 요셉이 봤을 때입니다. 그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외할아버지부터 정말 고통을 받으며 야단받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그의 큰아버지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부인을 거느리고 하죠. 야곱을 만나게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그 온 장막을 덮고 있었던 그 어두운 경, 아마 그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 어린 시절의 그런 일들은 그의 뇌리에서 없어지지 않았고 어두운 기억을 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약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고 나는 저는 땅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져 변화된 모습으로는 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나이 12, 13세쯤 되어서 세겜에서 더럽힘 당한 그의 누이 디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형들이요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그들 모두가 베델로 도망가게 된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베델로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는지를 보았고 그 모든 것이 참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아마도 14살에서 15살 됐을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그토록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인해 가장 자신을 아껴주었던 그 어머님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를 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이 매우 어린 시절에 돌아가시다 할지라도 아마 어머니는요 요셉에게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자란 요셉의 후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던 것은 그의 어린 시절 어머님의 경건한 영향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어렸고 어머니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 나머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버지 야곱에게 가까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자신의 마음을 아마 얘기해 줬을 것이고 증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아마 자신도 모르게 조상들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일생을 볼 때요 그는 아브라함의 인품과 능력, 이삭의 순전한 믿음과 헌신한 마음, 아버지 야곱의 그 명석하고 쾌활한 그리고 강인한 성품을 모두 지니고 자란 것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17세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버지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의 아들과도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내에게 보아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또 말년에 아버지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본받으면서 선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과 굳센 의지를 가지고 경건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셉이 형들의 한 일을 아버지에게 보여바쳤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대로 한다면 고자질하는 애였죠. 아주 얄밉게. 그러나 야곱은요 오랜 경험과 지혜로 요셉의 성품을 잘 알았으므로 요셉이 사악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고자질하고 비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다면 요셉에 의해서 돌아섰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요셉은 불의하거나 비열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솔직하고 담백한 성격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형제들이 행하는 것을 그의 아버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야곱은 다른 자녀들처럼 사악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 잘하는 아들이며 더욱더 요셉을 사랑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리가 이 요셉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지닐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에 보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로 연관시켜 상호간의 사랑과 순종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서양의 도덕은요 주로 부부간의 윤리를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도덕을 더 중요시합니다. 한국 특히 그렇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양자를 다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존의 기본 단위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근본적인 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의 기초 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별의 운행 경로를 미리 정하시고 또 만물의 기능 법칙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법칙하에서 모든 만물은 제 기능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그들이 누구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죠.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가정에서의 질서의 한 면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철저히 순종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그래서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순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이 복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순종의 특색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다 주께 대한 순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 그래, 주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야지 하며 엉뚱한 일을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복종, 이것이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심지어는 주님의 만찬에도 참여하면서 가정에서 제 멋대로 살고 변덕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모순인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면서도 개인적인 가정에서 전혀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롭고 역겨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사악한 부도덕한 행위이며 심지어는 살인죄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순종을 배우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위에도 순종치 않고 하기에 많은 청소년, 소녀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우리가 잘 깽단에 가입해서 서로 싸우고 마약하다가 경찰에 넘겨져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도소에 관계하는 분들이 말하는 이 소년, 소년들이 이렇게 자라도록 방임한 부모들은 먼저 교도소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순종하도록 만들 책임을 지고 있고 마땅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교와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특징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잘 보시죠. 거기에 보면요, 특징은 배교랍니다.
사랑이 쉽고 문제가 참으로 많아요. 애들이 불순종한 일이지. 그게 탁한 삶이죠.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십계명을 보시면요,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 6장 2절을 보시면, 2,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떻게든 공격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그래도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엉뚱한 얘기해도 그냥 공경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이 출애굽기의 명령이 특별히 약속된 땅으로 향하는 도중이었었던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증거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이것을 돌판에 새긴 십계명처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뿐인 신앙,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 교회나 어떤 종교모임에 나가는 것, 열심히 봉사하며 구원받겠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구성하는 것을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논하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것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자아를 죽여요? 무슨 재림을 사모해요?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나오겠죠?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 나오고.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떠나니까. 왜냐하면 힘들다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먹기 힘들죠? 이것을 해야 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되는 줄 아는 너 아무리 봐도 아닌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모두가 휴거돼서 집 앞에 가면 저한테 아마 고맙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거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자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저랑 같이 교회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기에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자꾸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공경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오직 부모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며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죠. 보이는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5장 5, 6절을 보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레갑에 관한 얘기인데요. 내가 레갑인들 집에 아들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 35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도다 했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후손들이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하면서 그 이유를 그들의 조상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자기의 조상들이 얘기한 것도 이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직계인 부모에게도 말을 안 듣는 것이 요즘의 세상인데 이들은 조상들이 말씀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인들의 집에 말하는 만국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복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여 돼.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으리라. 레갑의 자손이 잘되며 그 자손들의 삶이 축복받고 그 후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이제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교훈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보시면요.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지혜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 대해 참지 못하여 지나치게 거칠고 불친절하게 되기 쉬운 사람들 역시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그렇죠? 좀 거칠게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비들아 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족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훈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가족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아버지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이민생활에서 우리 1세들은 참 바쁜데 2세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좀. 우리는 영어도 모르고 여기 와서 일하려고 바빴습니다. 뭐 제대로 뭐 여기서 알아줘야 무슨 자원을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부모들이요 이민생활에서 너무 바쁘고 힘들기에 집에 오면 밥 먹고 자기 일에 바빠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되게 집에서 자기들 혼자 TV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냅니다. 되게 자녀들이 부모와의 대화가 필요한 시기 국민학교 때부터 가장 중요한 사춘기 때까지인데요. 돈을 벌기에 바빠서 너무 일에 지쳐서 소홀히 보내게 되고 이제 좀 여유 좀 가져서 자녀와 대화하려고 할 때가 되면 벌써 그 자녀는 벌써 대학교 가고 아니면 사회에 나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는 뜻이죠.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대화의 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남남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 자주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대화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대화는 그렇게 안 해요.
제 처가 있으니까 맡기는 거죠. 이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 물질적으로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내 자녀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내시고, 말씀을 많이 보시고, 주님 안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 철칙입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할 건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하나님에게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일을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가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처럼 교회 한번 왔다 갔다 우리 안 그러잖아요.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맡기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안 맡겼으면 내 뜻대로 했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 말도 안 해. 말 안 하지. 교회 바쁘지. 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주님께서 얘네들을 돌봐주십니다. 내가 멋대로 해보세요. 자녀들 엉망진창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다른 얘기예요. 또 하나 부모님들의 부정적인 것을 들면요, 본문에서부터 자녀들을 성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성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엄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되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만 잘 들어보세요. 너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어떨 땐 티네이저들 될 때 보면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아직 여기 티네이저가 안 돼서 잘 모르고, 그죠? 하나이가 됐구나. 이 정도. 얘네들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나게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또 그것 때문에 반발하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얘들 제가 못하니까 주님께서 제가 이게 좀 크니까 말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인들이 다 잘나서 조금만 지나가 지인들이 잘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20살로 넘어서 자기들이 잘났죠.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지인들이 잘났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씩 사회 들어가면 더 하잖아요. 우리 다 겪었다 아닙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님 내가 잘났지. 부모님 우리 부모님 많이 무거우신데 현재 이거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데 우리 그러면서 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그런 걸 못했으니까 그게 좀 다른 점이겠죠. 대개 부모들은요, 위압적인 태도를 잘못을 지적하고 성가실 정도로 집요하게 물건드리는 것인데, 특히 위압적으로 무조건 아버지의 말을 따르라고 한다는 것이죠. 너 내 말 따라. 특히 한국 아이들의 불만은요, 왜 툭하면 아버지와 엄마는 한국식을 따르라고 강요하냐는 것입니다. 그저 말이 안 통하면,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거 하면 안 돼!
미국식은 안 좋으니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요하죠. 그때요, 제가 옛날에 장로교에 있을 때, 교육부 부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애들의 공통점이요, 왜 미국에 살면서 부모들은 미국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 안 통하면 꼭 한국식만 고집한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정말 어떤 곳을 여기 지나가잖아요. 지날 때면 열어놓았던 창문도 다시 어떻게 해요? 문을 딱 잠그고 올립니다. 이때 애들이요, 부모님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지적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며 어떻게 정말 정말 주님 안에서 충성한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선자들.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뭘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참 그걸 고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해떨어지면 인종차별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 땅끝까지 복을 전하라. 무슨 소리냐? 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싫어해서 결혼하는 것 자체도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건 참 싫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게.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때까지 믿고 오셨냐 이거.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 그래서 제가 단언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인종차별하는 사람 절대 못 간다고. 왜?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 걸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을 부인해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날마다 그러라고. 뭘? 나 자신을 부인해요.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낙심하게 되고 위선자로 보이게 되니까 짜증이 나게 되고요. 부모에게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려하게 부모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사실 굉장히 있어요. 전에만 왔었고요. 한 40년 전만 해서도 심했습니다. 여기 셀리엔드로 같은 데 가서는요, 이렇게 십자가 해놓고선 화형식 이런 장면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너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른 민족이 우리를 봤을 때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하기, 가족의 영적 삶을 인도하는 가장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참으세요. 애들 앞에서 거기를 거리가 무섭겠죠. 그거 올리지 마시고 그냥 가서 죽지 않으니까. 그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지금 야영이 있었을 때 애들 데려가면 제가 그런 걸 소리를 듣고 나섰더니 문을 배관줄에 열고 닫고 갔으면 오케이. 열으니까 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이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에 우리 시온선교집에 이런 거 안 붙여요. 그게 잘못했다가 제가 스피드를 내서 봤어요. 아이고 교회가 있는 것들이 스피드인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안 붙이는 게 낫죠. 그럼 모르잖아요 그들이.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같이 갑니다만 우리가 길을 가를 때 어떤 사람들은 바쁘니까 주유소 사고가 있으면 주유소를 횡단해버려요. 그거 좀 기다려서 가지. 제가 한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이 한 게 아니라 제가 미국 처음 왔었을 때 이건 남의 장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파킹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장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땅을 산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절대 그 소리 안 하죠. 저 나름대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우리가 하나하나 좀 크리스찬 나와야 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다른 길로 가시지만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항상 옳고 항상 오류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지혜를 찾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서 성경을 보세요. 애들 앞에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읽으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찬송을 부르고, 여기 찬송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분들. 찬송을 부르셔야죠. 애들이 들어오고 느끼는 게 많아요. 또 기도하세요. 앞에서.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금식하는 거구나.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충실한 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애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에 충실한 천직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 또 부부간에도 항상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이것을 볼 것이고 또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귀가하면서 자신의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되고, 나중에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이 요셉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양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친구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부모로서,
크리스찬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할지는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부족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도록 하겠습니다.